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믿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나오면 병을 고쳐준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내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 없이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자가 이렇게 신문에,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중국 사회주의에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걸 기고했습니다. 저 산에 가서 양치는 소년한테 물었어요.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양을 열심히 치니? 돈을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장가 가려고. 장가 가서 뭐 할 건데? 자식을 낳으려고. 자식을 낳아서 뭐 할 건데? 양을 치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 벌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자식을 통해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기본적인 그런 복음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냐 하면, 제가 사역지 선교지에서도 그러지만,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1년을 제가 지금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는 아주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바로 알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널싱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한 100여 명이 있는데 95%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근데 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권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쉽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힘이 드시니까, 막 치매도 걸리시고, 뭐 파킨슨도 있고, 뭐 다 힘드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1시간 앉아 계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하면서 잠깐 복음 제시를 하면서 확인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가 깨달은 건, 평생을 교회 안에서 뭐 나는 모태신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까지라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복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90평생 사시고, 또 뭐 103세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어디 가죠? 다 그러면은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성경도 읽지 못하는데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가겠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냐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연들을 저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신 그 사랑,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 굿뉴스. 또 말하자면 유앙겔리온, 원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출발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여기는 뭐 다 미국이니까 너무 잘 사시고 너무나 많이 배우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유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복 받기를 뭐 병 낫기를 뭐 잘 된다고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정말 열악한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참신이 있으시다고 내가 믿는 신은 가짜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럼 참신은 누구냐고. 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해놔요. 복이 들어오라고. 똑바로 세워놓지도 않고.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인도도 말할 수 없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몇십억의 그냥 그런 이방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복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단된 우리의 북한, 북조선은 더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살아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점도 치고 미신, 방토라 그래요. 막 음식을 해서 막 차려놓기도 하고 더 많이 무식하고 미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복을 원하는데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 다 첫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다들 60이 넘으셨는데 와우 어떻게 첫사랑하고 맺어질 수가 있냐고 참 럭키라고 막 다른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우리 다 첫사랑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시민권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너무 유치한가요? 네, 다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천국 가는 죄. 우리가 내 의와 내 공로로 가는 죄가 아니라 정말 공로로 가는 거가 아니라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많이 행위를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언제 그걸 언제라고 해서 오리지널 신 그렇지만 끊임없이 죄의 성품 우리 속에 있는 성품 그랬어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닮아갈 수 있나? 아우 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아주 정말 멋지게 사는 멋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내 롤 모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흐르기 성품 속에는 죄들이 꿈틀꿈틀거리기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 성품 속에는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하면 팍 입으로 나가는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죽이고 살인을 하나요? 죽이고 싶어. 미워 죽이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다음부터 폭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어저께 여러분들 요 며칠 전에 신문 보셨죠? 57세 된 어떤 분이 그
세안은행에서 그런 신문 보셨어요? 그분이 그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놓은 돈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문상에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이 정말로 막 그 은행장을 협박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재혼을 해서 세컨 와이프가 돈을 갖다 넣어놓으라 그런 믿었지만 그 돈을 갖다 넣지도 않았고 또 그 돈은 또 이미 그 부인이 꺼내갔고 만약에 그 부인이 내가 꺼내갔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고 그 인질로 잡고 했기 때문에 죄가 커져서 몇십 년, 20몇 년 언더가셨잖아요. 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생기고 정말 너무 안타깝죠. 세상은 그래요. 미처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는 거.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 그래. 믿음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그 말이 옳을까요? 나는 겸손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그러시나요? 그렇게 아니요, 저 믿음 없어요. 그렇게 말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믿음 없어요. 그래도 네, 저 믿음 있으세요? 네, 저 믿음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이죠. 저는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믿음 없어요. 네, 믿음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죄 안 짓고 고상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원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사록스, 또 한쪽은 소마 그렇게 말합니다. 사록스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 세상 것으로 외식적인 거로 두르고 가지고 입만 열면은 그냥 세상 말만 하는, 세상 것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는 사록스라고 부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마라고 부르셔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기준은, 내 삶은 돈에 있는가? 세상 명예에 있는가? 그 차이겠죠.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세상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록스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가지는요? 그렇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졌다 붙었다 해야지 돼요? 붙어 있어야지.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요,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주질 않아가지고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열매도 아주 그냥 무슨 그런 아주 그 조그만 그런 그런 포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인간도 그까지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찍어버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세요. 근데 저는 붙어있으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때요?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많이 맺죠.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붙어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붙어있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24시간 예수님 그러면서 사시나요?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이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습니다. 또 잘못 지냈으면 또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계속 관계를 갖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나 뭐 전도사나 그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만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뭐 영적으로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뭐 복을 받는다는 건가? 아, 그럼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 everything.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먼저 그랬어요. 전반부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사해 주고, 또 그 다음에 악한 것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후반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복 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도 싫고 어려움도 싫고 고난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병도 싫고, 그러나 참된 복, 참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쥐었다고 해도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뭐예요? 돈?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축복, 그것을 먼저 받아야만 육신의 복도 받고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에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그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같이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지금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1992년에 중국을 나갔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뭐 그 전에 과거의 삶은 너무나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듣고 싶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92년도에 제가 92년 말에 제가 중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중국으로 나갈 때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굉장히 뜨겁게 깨닫고, 와, 나도 좀 선교지에 나가서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평신도로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 5대째 믿는 가정의 자손인데, 저는 완전히 나팔꽃 신자.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너는 나팔꽃 신자라고. 왜? 주일날 교회 가서 반짝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나팔꽃 신자. 우리 집안에 당대 너 같은 인간은 없다.
맨날 저는 욕을 먹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서 다 동생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그렇지만 뭐 저희 오빠는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또 물론 내일 올 강사가 이제 사업을 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하루만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반짝 드리고 와서 쉬는 거. 그게 아주 그냥 저 이제 피로를 풀어야 내일 일한다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 속을 어머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가 어느 날 꼬꾸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선교지를 나갔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 과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여기 얼바인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저 비즈니스가 여기에서 잼버리, 또 메가더, 컬버, 마이클슨 뭐 이쪽에 다 하이라이즈 빌딩에 캐피테리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이시 유펜을 제가 브로커를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레이스 그러면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캐피테리아를 제가 잘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30대 중반인데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심장병, 그 다음에 난소 파열, 그 다음에 탈장, 여자가 탈장 걸리는 거 봤어요? 탈장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쫓아서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가 가게를 또 빌드업해서 또 좀 매상을 올려가지고 또 4, 50만 불 되면 또 팔고 이게 지금 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0몇 년 전에 또 팔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육신이 병드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이제 제 홈처치는 영락교예요. 영락교에서 저희 선배가 이렇게 막 마당에서 제 심장병이 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붓고 퉁퉁 부었었어요. 주일이면.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고 얼마나 못됐는지 아와나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머니한테 맡기고 어머니가 데리고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니까 저는 피곤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냥 싹 도망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일을 보내곤 했는데 저희 선배가 교회 마당에서 저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영희야 영희야 불러. 대년마야 드셔야 돼. 대년마 이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너 정말 이렇게 살지 마라 저보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잘 알았으니까 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은혜 받을 곳이 있는데 가서 좀 말씀 집회 가서 좀 은혜도 받고 좀 변화된 삶을 살아라. 제가 그래서 언니 내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몇 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시간을 내 언니 미안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가는데 제 뒤통수에를 대고 죽을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집에 왔는데 계속 죽을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귓가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은혜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born-again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가 변화됐어요. 180도. 제 별명이 뭐냐면 신경질. 가족들이 전화해서 별일 없니? 잘 있니? 그러면 피곤해. 막 신경질 나서 죽겠어. 피곤해와 신경질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서는 제 입에서 신경질을 찾아볼 수도 없고 피곤의 소리도 제 입에서 떠나갔어요. 하늘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렇게 제가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저한테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게 제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기보다. 근데 우리 엑스허스밴도 장로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살면서 고달프긴 고달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안은 너무 믿음의 가정이지만 정말 뭐 술, 담배도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살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우리 시댁은 완전히 장로 권사님의 가정이지만 아들 3형제가 다 뭐 세상으로 얼마나 그냥 세상적으로
쌀국수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서 살다 보니까 제가 워커홀릭이 된 거예요. 하나도 가정에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미친 듯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막 뛰어다니니 집은 플러턴인데 비즈니스는 얼바인 쪽에 그 다음에 센츄리3 저 공항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제가 종횡무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중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요. 야, 너 그러다 죽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너 그러다가 망한다. 싹 다 망할 줄 알라.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강하세요. 제가 강한 건 우리 엄마한테 배웠나 봐요. 집안에 11조 안 하는 거 너 하나밖에 없는데 싹 다 망할 줄 알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싹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하기 전에 저도 또 간증이 있죠.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비즈니스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내가 수아밋이라는 걸 해가지고 렌트비만 받아가서 내가 좀 살자. 그렇게 그냥 그것도 욕심으로 사촌 시동생의 그냥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을 하다가 그냥 싹 다 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또 결국은 남편에게도 또 쫓겨나서 사람들은 뭐 제가 그래요. 아유 선교지 나가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 뭐 그런 별의별 소문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it's okay. 저가 이혼했을 당시에는 집도 있었고 비즈니스도 3개나 있었고 다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 남편이 저를 혼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법원에다 이혼 신청을 하고 나를 혼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유 그래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저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혼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부인 여자한테로 나가지 누가 남자한테로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 창피한 말이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댁이 좀 잘 사는 편이라 아주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 돈 벌고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재산은 저한테 한 푼도 오지 않았어요. 다 남편한테 가고 미국에서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자식들도 남편한테로 나가고 4일 동안 저를 만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3일은 아빠한테 있고 4일은 저한테 있고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승소를 해야 된대요. 근데 변호사가 그래요. 알아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빠는 위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아빠는 크랙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스트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우리 없어도 산다고. 큰아이가 그렇게 판사들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땅땅땅 그냥 아빠대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이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감사하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뭐 다 재산이고 뭐고 다 아이들을 그쪽에서 키우니까 다 하지라고 다 맡으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정리하고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로 좀 쓰임받고 싶다. 평신도로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나가게 된 게 92년도에 제가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로서 20여 년 지금까지 중국도 다니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는 인도도 가고 네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저를. 근데 제가 과거에 소마로 쌀국수로 살 때는 제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했어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가 됐지만 너무 부자로 살아요. 제가 100불을 1000불가치로 1000불을 10,000불가치로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들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밥사 우리 조춘자 집사예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저 돈 있어요. 얼마든지 밥도 사드릴 수 있고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완전히 얼스키 지진이 난다 그래. 제 심장 이렇게 막 떨리면 이제 막 그 산소호흡기 꽂고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제가 치료받아서 닥터가 김일영 닥터 여기 뭐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저 선전에도 하나님이 고치셨군요. 메디컬리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대수술도 여러 번 했지만 마지막은 제가 자궁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한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남들은 뭐 제발 할까봐 조심해 조심해. 저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오래 할 수는 없지만은 금년은 제가 안식년이에요. 근데 말이 좋지. 안식년이면 뭐 목사님들, 뭐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라도 안식년이면 와서 좀 쉬고 좀 책도 보고 말씀도 상고하고 뭐 이렇게 다 좀 그래야 되는데 제 안식년은 그런 안식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뇌 수술을. 그래도 다행히 정신도 맑으시지만 파킨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걷다가 넘어지셔요. 그러니까 내일 강사로 올 우리 동생이 7 자녀를 키우는 것도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케어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좋게 언니 그동안 오래 나가서 수고했는데 안식년 좀 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식년? 안식년 하면서 엄마도 좀 돌보고 후회하지 말고 선교지에 나가서 맨날 그냥 불효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있을 때 좀 잘하면 어떨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이라고 하고 있어서 벌써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다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뭐 하냐면 주방 봉사를 해요. 그저 그냥 주일이면은 그냥 주방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다 저기를 밥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이에요. 다들 제가 하는 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저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에 다니면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잘 살아요. 그러나 과거에만 하더라도 없는 게 너무 많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맥도날드 하나님만 있으면 제가 컴플레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장 사우나만 하나 있어도 제가 컴플레인 안 할게요. 그렇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씻을 수가 없고 또 그냥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맥도날드도.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중국 또 중국은 지금 많이 잘 살지만 제가 다니는 캄보디아나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너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들어와서 보면 그냥 마켓만 가서 구경만 해도 저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그냥 이게 다 제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래갖고 막 싱글벙글 그러니까 막 재료만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일하는데도 그냥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막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서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증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좀 소개하면 저는 이제 중국에서 얼마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우리 신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또 아재 목사님 다 하시는 여러분 너무 융합교회가 잘하고 있죠, 그죠?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지도자를 훈련하는 그런 교육을 그런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게 제가 이 T 교재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너무나 애를 썼어요. 그래갖고 제가 연락을 하면 저희 동생이 우리 그 김연아 그 권사 그 동생이 좀 찾아볼래? 그랬더니 바쁘니까 그런 교재는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알아봤는데 모른대. 계속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디나이 시키는 거여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오빠랑 이렇게 앉아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참 내가 저 미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중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런 교재를 지금 번역하고 있다던데 난 정말 그 교재를 구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래? 눈이 동그래지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거에 전문인 목사님을 당장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게요? 그 다음날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심홍성 목사님, 심지원 사모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그 교재를 가지고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안에서 중국교회 저는 조선족 사역은 잠깐 했고 한족 사역을 했어요. 한족이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족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 한 10명 정도의 그런 그 공동체가 있어서 그 자매들이 다 이제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같이 그룹 스터디를 그렇게 오래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나온 또 탈북자들이 아니고 가족 방문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달도 있다 가고 두 달도 있다 가고 그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있다 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들 그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제 저희한테로 연락이 와요. 그럼 같이 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한 달도 두 달도 있다가 가고 또 연장하면 한 달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북한이 어떻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북한 안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좀 북한 실정을 모르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말씀도 너무 그냥 홍수고 그냥 뭐 교회도 뭐 우리 여기 본당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죠. 이게 특권인데 특권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예수 믿는다는 거가 노출되기만 하면 그날로 총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56세 된 성만 이자매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중국교회는 다 처서교회라 그러죠. 가정교회 그 처서장이 자기 친구라 그러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분을. 걔 왔는데 56세인데 나이가 한 10년도 더 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서는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손이.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아주 모습도 초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분도 간호원이었을 때 19살 때 공업을 따라서 북한에 나갔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게 돼서 가족들은 다 중국에 있는데 자기만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야 동생들이 자기를 갖다 초청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북한에 초청을 해서 가족 초청을 해서 나와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여기 돈을 말하면 US 달러 1000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매겨야지만 초청장을 갔어도 수속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나요?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재봉틀을 가져와, 재봉틀 알죠? 미신 재봉틀을 가져와라, 테레비를 가져와라, 뭔가 다 부탁하는 것들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를 감당 못할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또 중국에서 가족들이 있어도 그런 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초청도 하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한테로 왔는데 얼마나 또릿또릿하고 이분이 정말 그래가지고 일찍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낳고 나서 뭐 아주 그냥 뭐 하여튼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돌아가신 날에 나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창가만 부르고 흥얼흥얼 창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흥얼흥얼 창가를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했는데 자기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들어가 보면은 장롱 밑에서 뭐를 꺼내놓고는 책을 꺼내놓고는 흥얼흥얼 했는데도 그거를 열어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죽지 마시라요.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내 앞으로 논 면마지기 밤 면마지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 데리고 살라고 울지 말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미움을 써서 드리니까 곡기를 끊으라고 생수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그 자매가 있는데 수양딸이래요. 내가 죽거든 바로 저 밑에 있는 책보따리를 걔에게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펴보니까 뭐 열어보니까 뭐 연필로 가라사대 어쩌고저쩌고 가라사대 어쩌고 이게 다 뭐냐 이러고 덮어놨는데 다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그 책보따리를 갖다 줬는데 보이부에서 그냥 나오더니 빽빽 집을 뒤지면서 책보따리는 놀아 없잖아요. 벌써 갖다 줬으니까 그런 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났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수양딸 자매가 오더니 여기를 딱 붙잡고 자살하면 지옥 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14명이 모여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를 배워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자매한테 그러대. 내가 중국 가면 뭘 갖다 주랴.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저 중국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재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가져오라. 근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산에 가서 다 그 나무를 캐서 한 줌씩 한 줌씩 바친 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11조. 11조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쓴 것도 아들이 5살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선천에 가서 베껴갖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헌금도 하고 왔다는 걸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나는 벌써 믿었시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 못했다고. 그리고 큰아들은 꽃제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반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식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여서 왜 잠을 못 주무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돌아가면은 무시당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셨군요. 아버지 이제는 날 떠나시지 말라.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너무 기뻐서 방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들어가실 적에 정말 이불 보따리 자식들 결혼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색동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 일꾼들 시켜서 이불을 그냥 몇 채를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성경책도 다 찢어가지고 사이사이 끼고 또 이렇게 교제될 만한 것들을 다 하고 이불 사이에다 끼고 큰 추럭으로 하나 해서 들여보냈어요. 가족 방문 오는 건 얼마쯤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가족들에게 편지가 와요. 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암호로 써서 오죠.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북한 안에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총칼, 정말 언제 노출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시절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문화혁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고 지금은 뭐 외국 선교사가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많이 부흥이 됐어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이후에 지금의 삶은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없어요. 성품을 닮아간다. 성품을 바꾸어간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그래. 그 성질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 사람 고치기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마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임이라 그래서 마마에 다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영성이 여러분들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누구나가 다 마르다 마리아의 영성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우니까는 또 그 오래비 나사라고 찍었을 때 왜 우느냐고 가서 친히 가셔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 마마에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배자였던 마리아와 또 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그 노력을 했던 그런 섬김을 했던 마르다와 같이 다 겸비하는 그러한 마리아와 마리다 마마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쪼록 마마에가 능력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바울 얼마나 막 통분이 여기면 그렇게 했어요.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가서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우리 마마애가 능력 있는 마마애 공동체가 되게,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린 다 엄마들이에요. 그죠? 아내들이잖아요. 다 능력 있는, 또 우리 융합교회가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아까 권사님이 영안이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만약에 복음을 일찍 깨달았으면 아마 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한 부부들을 많이 화합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왜 못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의 엑스허즈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아빠만 더 불쌍하게 생각해요. 엄마는 너무 스트롱 지금도. 그리고 엄마한테 한 번 오면 아빠한테는 3번을 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까 봐 엄마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되라, 뭐 주의 종 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너무 힘들대.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서포트 할 테니까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엄마의 파워풀한 엄마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아이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무슨 뭐 조금 제 눈에 좀 마땅치 않으면 제가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막 기도를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벌써 전화만 하면 자기가 벌써 슬슬 다 불어요. 우리 큰애가 지난주도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해서 말도 시키지도 않은데 벌써 마음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너무 바빠서 잠자느라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니? 회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공급받겠어요? 마마애가 정말 열심히, 엄마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어머니들이, 또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여기 아이장 목사님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세상 지식도 배우러 학교에 가고 대학원도 가고 다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남편들이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여보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또 아이들, 엄마 지금 시험이에요, 기도해주세요.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다가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손에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혀지나요? 점점 세상은 험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간 이후의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자손들은 다 신앙 다 떠나서 살게 됩니다. 물질, 물명, 문화 속에 다 잡혀먹어서, 그게 누구예요?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면 얼마나 슬픈, 얼마나 현실만.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리워서 말라져서 어디 다 풀에 사른다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